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신 그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큰 기쁨이 저희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 좀 켜주세요. 이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신령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성시교독합니다. 교동문 8번. 교동문 8번입니다. 10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만나를 우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말씀을 듣는 자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길 자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중간중간을 동행하는 행보가 동행하는 귀한 주를 찾는 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우리 나라 지금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이 있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데 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수속히 정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이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찬양하고 높이를 나를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신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가운데 저희들 바로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 구약성경 547쪽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를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중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를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에는 누가 등장을 할까요? 엘리야죠. 엘리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또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야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시대, 아합 왕 시대에 또 그 밑에 아하시아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다. 길르앗에 살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요, 갈멜산 그쪽에 있는 곳인데 이곳은 굉장히 물도 풍부하고 정말 비옥한 땅이 바로 이 길르앗입니다. 이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에 엘리야가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이 풍부하고 숲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으면 그곳에 많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 길르앗은 이스라엘 땅이라기보다는 이방 땅처럼 그렇게 취급되던 곳이 바로 이 길르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이 우거지고 물이 많으니 우상을 숭배하기에 알맞은 곳이 또 바로 이 길르앗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 1절 뒤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가 있어야 되고 이슬이 있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비도 이슬도 없다면 농경사회에는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뭐가 없어요?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굶게 되죠. 하루 이틀 굶다 보면은 결국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3년 6개월 동안 여기서 보니까 자기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 나라에 실제로 이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떤 자였습니까? 굉장히 권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 아내는 이세벨,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살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또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가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은요,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 이세벨이 데리고 들어온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신전을 세워준 자가 또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아세라 신상도 섬기게 하는 자가 바로 이 아합이었죠.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요, 이 아합 왕의 아버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아합 왕의 아버지는 바로 오므리 왕입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는요, 이전에 모든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하게 우상 숭배를 한 자가 바로 이 오므리였습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합 왕은 또 어떤 자였습니까? 16장 30절로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합은 자기의 아버지 오므리 왕보다 더 악을 행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가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것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가지는 자가 바로 또 이 아합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봇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난 팔아라 했을 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억지로 빼앗습니다. 그를 죽이고. 그런 자가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한 기근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합은 이 기근과 흉년이 왜 들었는지 그것을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8절.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20절부터 읽었죠? 그 전에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심한 기근과 흉년이 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행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아합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야가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흉년과 기근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깨어 경성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깨달아 아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의 손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야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결단하는 모든 일들,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한 것은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징계는 왜 오는 걸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참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벌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를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한 나라의 통치자인 왕이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그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이 지도자가 잘못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오바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무엇이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한테 바르게 전달하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지금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에게 이 모든 재앙은 바로 당신의 아버지 집, 당신의 가문으로부터 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나오게 해라. 그리고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보호와 지지를 받는 그런 우상의 숭배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모두를 어디로 모읍니까? 갈멜산으로 모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초청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오게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함께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다 모여 있습니까? 갈멜산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엘리야가 이렇게 그들을 불렀을까요? 먼저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당신 때문이다. 당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지적한 것처럼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머뭇거린다고요? 바알의 신앙과 여호와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겨라.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너네들이 볼 때에 바알이 참신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참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 발은 여호와 신앙, 한 발은 바알 신앙.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또 우상을 섬기는 신앙. 그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여러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팡질팡이라는 것, 머뭇이라는 것은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이 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튼실한 가지가 있고 하나는
부실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떤 나무를 잡아야 됩니까? 튼실한 나무를 잡아야지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뭇가지를 붙드시겠습니까? 부실한 나뭇가지를 붙들어서 떨어져 죽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아니하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결단도 없습니다. 머뭇한다는 것은 결단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단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22절, 23절, 24절 보면은 엘리야가 그 제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참 신인지를 가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은 불을 붙이지 말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이니라. 그가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는 엘리야는 혼자이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몇 명입니까? 450명, 400명, 850명이나 됩니다. 숫자적으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바알 신앙을 하는 자들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우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들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바알의 그 신앙을 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이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이건 공평하지 않아. 내가 재물이 안 좋아서 그래. 이런 얘기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모든 것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너희들 눈에 가장 좋은 것을 해라. 너희들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너희를 택하여서 재물을 올리고 불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엘리야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수적으로도 열악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앙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바알을 신앙하는 선지자들에게 먼저 택하여 불을 한번 내려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26절부터 29절까지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면 불을 내릴까 싶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을 제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지 아니합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어쩌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팔짱을 끼고 하품을 하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을 조롱하지요. 야, 한번 더 큰 소리로 불러봐.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여행 중에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더 큰 소리를 한번 불러봐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조롱을 받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 바알을 의지하면서 제사 지냅니다. 자기의 몸까지 해하여 가면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제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9절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리 열심히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을 제사하였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죠? 그 우상은 헛것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 너희들이 믿는 그 아세라 헛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히 제사를 하였어요. 언제까지 하였다고요?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제사를 하였대요.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없었고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여러분이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라는 것은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책을 보면은 오후 3시경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오후 9시입니다. 오후 3시경이니까 이미 정오의 가장 뜨거운 해가 점점 기울어서 이제 지는 해가 되잖아요. 그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이 갈멜산에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제사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세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는데 어떻게 수축하였는지 31절 32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이 야곱의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야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큰 나라가, 큰 백성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스라엘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것을 지금 회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돌을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2지파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이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3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예배의 자리를 재건하였는데 누구를 의지하여 재건하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가 살아나기 위하여 누구를 의지하여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이유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랑이 무엇입니까? 물이 흘러가는 그 길을 얘기를 하잖아요. 제단 주위에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랑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렸다라는 것은 이 엘리야가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을 떠서 그 동물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될 텐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합니까?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을 물에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여러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었어요. 불이 탈 수 있을까요? 불의 적은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이 가득하면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다 부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부은 것이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다시 그리하라. 또 다시 그리하고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도 그리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번을 그렇게 부었다고요? 3번을 부었어요. 물 4통씩 3번을 부었어요. 몇 통을 붓게 된 것이죠? 12통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징적인 것이 12지파, 12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을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제사였습니까?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을 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것만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꼭 구할 그것만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 나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는 그런 자입니다 라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 곧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엘리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탐욕과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해하는 자들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장면,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과 여건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35절에 보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며 도랑에 물이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제단 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도랑에 물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흠뻑 적셔져 있는, 물에 흠뻑 적셔져 있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아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아멘. 엘리야가 지금껏 행한 그 모든 것들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가 섬겼던 바알, 한쪽 발은 여호와 신앙, 한쪽 발은 바알 신앙, 머뭇머뭇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오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신앙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어디에 기초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정말 자극적이고 정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 풍성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들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경성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의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을 신앙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의 앞세마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삶의 자리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이 모든 물질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며 베푸는 손, 나누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물질로 인하여 오히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주마 돌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며 내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행복한 동일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